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묵을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9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막도 완공되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행하게 한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은 굉장히 강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초태생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 직전 마지막 날 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여기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첫째 달 14일 해질 때 저녁 때가 바로 유월절을 지킬 때인데 지킬 때 하나님의 정한 율례와
규정대로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1월 14일 해질 때 저녁이 유월절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멀리 여행을 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달 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못 드렸으면 한 달 뒤 2월 14일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11절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 했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부득이하게 못 지킨 사람도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13절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지도 않았고 멀리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닌데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세계에 흩어졌던 어떤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유월절을 허용된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고 있는 그 어떤 외국인의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이 천국 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구원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백성이로 들어오는 이 방식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특징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동물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난 동물들도 하나님의 내려진 심판으로 죽어갈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묻혀 있는 집을 보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왜 넘어갔을까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사람들의 그 집을 건너뛴 것은 그 집에 발라져 있던, 그 집에 뿌려져 있던 피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보면은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뿌려진다고 구원이 되겠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지도 않고 뿌리지 않았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앞잡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이 유월절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 어린 양의 피로 멸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역사서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조상들이 고생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여가면서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때 한번 지키고 나서는 이 유월절 지키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두동강 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도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매년 지키도록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착하냐, 도덕적으로 선하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피가 뿌려졌지만 내가 보니까 그 집안에 선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전주영문의 공동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정갈과 불뱀이 있는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한 세상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매 순간 어려운 고비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견뎌내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라가 멸망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슬픔, 분노, 절망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내 백성이니 내게로 보내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로야, 내 백성이니, 내 아들, 딸들이니, 내게로 보내라는 겁니다.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의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스스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우리 전주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헌화식을 행하게 됩니다. 왜 헌화식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영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왜 할례를 베푸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영적인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구세군이 헌화식을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걸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날마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데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별 볼 일 없이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감격을 우리 같이 이 시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유월절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또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인내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니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나님 주님이 좋아요. 이내의 긴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님 주님이 좋아요. 나님 주님이 좋아. 우리 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은혜의 큰 강물이 은혜의 긴 강물이 내 가슴 안으로 몸에 흘러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주의 백성들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성도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